6월 22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온 누리에 알려주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복음 14장. 그 무렵에 영주 헤로데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것이다. 그러기에 그에게 기적의 힘이 솟아난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헤로데는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묶고 감옥에 가두었었다. 그것은 그의 동기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다. 요한은 헤로디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곤 했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군중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헤로데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로데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소녀에게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겠노라고 맹세하며 약속했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아 제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얹어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근심스러웠지만 이미 맹세까지 했고 또한 함께 음식상을 받은 사람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는 경비병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던 것이다. 그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날라와서 어린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는 가서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군중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며 많은 군중을 보시고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은 외딸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헤쳐 보내어 마을로 물러가서 음식을 스스로 사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물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예수께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여기 나한테 가져오시오 하시고는 군중들을 풀밭에 자리 잡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빵을 주셨다.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모두 먹고 배가 불렀다. 그리고 빵 조각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런데 먹은 이들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 남자들만도 대략 5,000명이었다. 그리고 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당신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은 군중들을 헤쳐 보내셨다. 군중들을 헤쳐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홀로 거기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마주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밤 사경에 호수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힘내시오 나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오시오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는데 거센 바람을 만나자 그만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려 빠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르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믿음이 약한 사람 왜 의심했습니까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에게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주변 일대로 사람을 보내니 앓는 이들은 모두 그분에게 데리고 왔다. 그리고 당신의 옷단에 달린 술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다. 그리고 만지는 사람마다 구제받았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헤로데가 예수의 소문을 듣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5천 명을 먹이시다. 물 위를 걸으시다.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본문에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되었던 본문 말씀 또는 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토론하고 또 나누고 싶은 뜻이 있으면 기탄 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제일 합리적인 설명이랄까, 이제까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처음에 어떤 소년이 자기 먹을 걸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이렇게 내놓기 시작을 했다.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거기 뭐 상점도 없을 테고 아무것도 없는데 먼 거리를 오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따라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놔서 다 같이 먹고 나왔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가장 그 이성적으로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공동체 정신을 나타내는 이건 어떤 기적 예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건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얼마든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다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헤롯,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 목사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저도 잠깐 멘트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냐.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재놓고 남자만 5천이었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만 명이 모여 있었다. 뭐 대단한 군중의 모임이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나눠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많은 주석학자들 중에 그 가장 합리적인 주석이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각자 싸가지고 온 것들을 다 내놓게 된, 근데 그 내놓게 되는 그 동기 유발을 예수님이 하셨다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설교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유발을 시켰다. 축사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가지고 온 것을 다 내놓고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하셨다. 그것은 5.18 광주 항쟁 때, 그 민중 항쟁 때 주먹밥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투쟁을 함께 나눴던, 투쟁을 했던 그 광주 민중을 떠올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 먼저 혹시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성모 목사님 그냥 그 또 세례 요한의 죽음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라는 걸 갔었는데, 그때 그 헤로데 궁전에서 그 연회를 베풀고 했던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갇혀 있다가 거기서 참수당하고 그 쟁반 위에 얼굴이 이렇게 담겨져서 나왔던 장면을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아, 음, 권력 가진 사람들의 그 타악함이랄까, 잔인함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이렇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어, 분노랄까, 그 울분에 치를 떨면서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쟁반 위에 목이 이렇게 얼굴이 담겨져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갔던 우리의 수많은 혁명 투사들, 그 세대 요한의 뒤를 따르는 그 사람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숙자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왕이 되면은 결국은 권력으로 잡으니까 동생 부인까지 뺏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딸은 그 동생 딸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했다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모 자체가 결국은 헤로디아 자체 입에서 죽는 것으로 하게 했다. 성서에 이렇게 기록으로 된 데 대한 저는요 항의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인데 다 잘못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강자가 더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딸이 어머니에게 물어봐서 어머니가 그것을 욕을 하니까 딸들이 욕을 하고 모두 딸하고 어머니하고 여자들의 예?
소위 책임 전가라 할까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여자들에게 그것을 했다. 저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정의, 정의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지금 검사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검사들이 전부 다 윤 대통령을 커버했으니까 지금은 그 확실한 판단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도 이것이 제대로 기록을 안 하고 이 이야기 자체가 헤롯을 정죄하고 그것을 그냥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의 정의를 그거 하면서 기록을 남긴다면은 그런 정의 자체가 남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화가 납니다. 제 결론이 그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철석 선생님 마이크 키셨어요. 예, 그 성서에는 그 두 명의 아주 사악한 여자가 존재하죠. 그러니까는 그 블레셋에서 이제 블레셋 궁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융성하게 만든 그 데릴라라는 여인과 오늘 요한 아니 야 오늘 읽은 성서에 있는 그 헤로디아의 수양딸이죠, 아마 루살로메. 그 여자로 인해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불시에 죽음을 당한, 물론 헤로디아와 그 요한과의 관계가 이제 별로 좋지 않았고, 더구나 그 헤롯 왕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폭군이고, 그러니까 그 계엄된, 그러니까 선택된 그 민중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그 준식민주의적인 면에서 그 정권을 잡은 헤로데 왕,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많은 실망을 받으니까 그 다음 장에는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예수가 5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 사실 기적이라는 거,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것보다, 그렇게보다는 모든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처음에 받았는데 그걸로 해서 서로 간에 그 이심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서로 배불리 먹었다는 어떠한 단합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르, 베드로가 이제 그 무리를 걷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네들이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이런 걸 쓴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을 이 성서에서는 비추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그것이 로마에 대한 마음이 이제 헤롯 왕에 대한 미움으로 원망과 분노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민이 되시는 거 보는데 저도 이제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의미화를 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그 죽음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신약 성서의 유명한 넘겨짐의 그 공식 표현이 이제 넘겨졌다. 이제 예수께서도 뭐 마태복음에 너희가 그 지방 의회에 또 법정에 넘겨지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그 진정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고 또 신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고 우리는 당국에 또는 권위자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례 요한은 세상을 굉장히 놀래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넘겨지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도 같다. 그래서 예수를 당시에 따랐던 또 예수 이후에 사도 시대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신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운명을 각오해야 되는 본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순서가 이제 마가복음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천 명 이 오병이의 기적과 그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서를 기록할 때 뭐 1차적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는 오늘 뭐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와 연관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다는 절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물 위를 걸으시다라는 것에 세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 쪽으로 다가와 그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공식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저는 자꾸 문학적으로 보는 거죠. 굉장히 무대 장치가 강력하다. 특별히 이제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 글쎄요, 저는 이미 이게 한 30년도 더 된 겁니다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성서신학자들이 구약의 용례 가운데 지나가려고 하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계약 체결 당시에 짐승을 쪼개놓고 여호와의 횃불이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신의 신현 신이 나타났을 때 그 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욥기에도 그가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신의 현현이 일어났을 때 신이 신인 동형동성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는 뭐 불과 구름 이게 동반되거나 불기둥 뭐 구름기둥 연기 이것이 나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신의 행동 중에서 신이 지나가신데 인간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가 밤 사경에 호수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와서 그 곁을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장치는 구약의 신의 현현을 연상시키는 무대 장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어려웠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나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는 구약의 인용. 그것은 듣기만 해도 구약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한 때에 하셨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는데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 저는 물 위를 걸으시다라는 사건 오병이도 그렇겠지만 예수가 누구신가를 독자들에게 또는 그 청중
그것을 다시 외워져서 다시 읽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하 하고 그들 속에 예수는 이처럼 야훼시다, 신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예수의 진정한 신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없게 에, 해석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에, 성서의 저자들은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깨달았던 것을 알리려고 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혜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분류를 좀 해봤는데 전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아까는 5만 명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이시는 이 기적이 다른 기적,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아까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각자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꺼내어 보였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뭐 기적이니 아니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의 기적인 이 오병이어는 일종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사건, 개별적으로 개입하신 부분들이고 이건 집단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군중들을 모으시는 이 부분을 지배계급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이다. 5절에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군중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굳이 군중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9절에도 왕은 근심스러웠지만 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당시의 지배계급들, 종교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군중으로 모여 있는 자기들과 정반대에 있는 피지배계급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대상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한 예수에 대해서는 더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천국의 모형이자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영 선생님. 네, 저는 조금 여기서 그 14장에서 제일 그 한 것은 31장에 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겠느냐 하시잖아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게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갖다 무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못 살았는데 지금같이 뭐 집에서 다 먹을 거를 싸갖고 왔으리라고 상상을 안 합니다. 다 먹을 것이 없어요, 대부분이. 한 사람만 갖고 온 거예요. 한두 명만, 몇 명만. 그래서 그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기 다 배불리 먹이고 또 쌀 정도로 그렇게 음식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또 정말 뭐 장님을 고치시고 뭐 중풍병자 고치시는 거는 뭐 기적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에 보면은 정말 죽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막 하늘나라 갔다 와 막 영의 세계 갔다 가서 많이 체험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현대에도 있고, 또 지금도 현대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종수 박사 같은 분도 너무 55등 공부 못하던 애가 일주일 만에 1등이 되는 기적. 갑자기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 읽으면 다 외워져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저한테도 기적이 있었어요. 저도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울 적에 모든 게 잡이 다 끊어지고 했을 때 은행의 돈이 그냥 갑자기 16만 원이 너 안 내도 돼. 이런 말을 갖다가 저는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종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이 왜 나한테만 이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한테 이루어져요, 그게.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참 너무너무 미국 잘 왔어. 이렇게 특별하게 나한테 막 이렇게 돈도 막 이렇게 거저주니 이거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기적을 믿으면은 나는 때때로 정말 죽을 고비에서 다 죽어가는 데서도 나도 죽었던 경험이 있는 데서 기적을 몇 번 처음 하고 나니까 성경을 나는 있는 그대로 믿자. 제발 성경을 비유해갖고 막 꾸며내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저는 정말 철저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도 양도 한마디 해도 선생님, 될까요? 예, 정수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그 솔직하게 지 목사님 얘기를 저는 십몇 년, 20년 전에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해져서 거기까지 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만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 예식에서요. 오병이어를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찬에서요. 이 빵에 진짜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입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다 먹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녹아버리는 식으로 조금 주면서요. 예수님 몸이다 먹으라. 그래서 그냥 주시고 그것을 포도주에다가 찍어서 그냥 우리는 먹고 그거를 먹으면서도 배부르다는 표현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몸에 참여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만족하고 예배 예식을 받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그런 식의 기적 저는 엠보영 선생님이 하시는 기적의 한쪽으로요 지지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예수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멀리에 다시 음식을 사러 갈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하셨다 하는 식의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모두가 다 먹지도 않고 남겨놔두라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양보희 선생님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촉발제 같은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뭐, 저는 대표할 마음이 없습니다만,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정숙정 목사님처럼 열려져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적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예수는 이런 인물이다라는 예수의 정체는 매지션, 예, 그렇게 뭐 우리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게 마술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아무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하면 나사렛 예수하면 매지션. 그러나 기적은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걷는 것이 또는 다시 걷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신앙 고백을 이건 나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갚지 말아라 나에게 기적입니다라고 다른 분들은 그것을 경험해도 전혀 당연하게 내가 전화하고 불평하고 뭐 어떻게 또 무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나 말고도 일어났는데 또는 뭐 나에게만 일어났는데 전혀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신자들에게 또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원리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기적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적을 본다. 그래서 이 기적은 뭐 아까도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평범한 자연 현상이고 그냥 일상인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원리는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적 자체를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면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또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뭐 사탄이 또 뭐 하나님 뜻을 방해한 사람이 저 성유에서 뛰어내려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다라는데 예수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그 신의 개입이 반드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늘 남들에게는 주지 않는데 특별하게 나는 아무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듯이 막 신의 어떤 불가역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나야지 신이 존재한다, 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제서야 확신할 수 있는 거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술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기적이고 또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더 칭찬해야 될 믿음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공부 진짜 못해가지고 지지도 못하던 애가 하룻밤에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머리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막 반에서 1등 하는 거. 그 기적, 그 나한테도 일어나야 될 기적이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촉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면 용감하게 얼마든지 기탄 없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뭐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하지 않으신 분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해니키 목사님도 괜찮고 예, 해니키 목사님.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꼭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 이 컴퓨터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인터넷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그날 꼭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오늘은 기적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서에 처음으로 나왔던 이러한 내용들이 또 그 시대가 거의 한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40년, 3, 40년 지난 이후에 수집된 거지만 사실 이거는 저는 사도 바울의 문학적인 표현에 나오는 아까 정수장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유카레스트, 주의 만찬 그 구절에서 철저하게 영향을 받은 마가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병이어의 결국 핵심은 뭐 기적을 일어났다는 얘기보다는 주님께서 축사를 하사 이것을 같이 나누었던 이것이 주의 만찬에 나와 있던 그런 모든 유카레스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있는데 부가하여 그 당시에 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히람 문화권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5천 명의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그리스 히랍 문화에 폴리스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그 하나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마가 공동체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기록들이 마태에게 전해졌고 마태가 이것을 또한 편집해서 같이 실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21세기에도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현장에 있던 그런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리포터의 입장에서
그 리포터가 받아들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다시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하고 싶은 심정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또 다섯 어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실 말씀은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 녹음하셨던 다섯 어록을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야 할 줄은 더욱 강박되었사오며 가문과 감격도 몇 번 이었사오며 마침내 자기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임 앞에 무조건 항복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저의 18,888일로 저는 이 날을 저의 파사일로 생각하고 지냈사온데 이것이 님께 가까워질 준비였사오며 금년 1월 4일에 제가 마침내 임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성서조선. 김성원 선생님, 우리에게 오늘 다섯 어록에 대하여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마이크를 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네. 오늘 다성님의 말씀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이거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오늘은 좀 깊이 한번 느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생생하게 자기 일처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도 다시 보니까 감동스러운 것은 셋째 줄에 마침내 자기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저는 이 말이 아주 구구절절 저한테 와 닿습니다. 자기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다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성님을 따라하기가 힘든 것은 정말 이것을 분명히 확신이 아니라 뚜렷하게 아셔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이래서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이라는 오도송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우리가 정말 나라는 게 어떤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것을 저도 뒤늦게 이런 것들을 좀 체득을 하게 체험을 했죠. 그래서 더욱더 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그 11월 28일 저의 18,881로 저는 이날을 저의 파사일로 생각하고 지냈사온데 여기서 왜 18,888일을 다성님은 왜 파사라고 했을까? 파사라는 말도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쪼개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공중분해하는 하는 게 파사인데 왜 1888이 파사의 의미를 다성님은 생각했을까? 우리가 다 알듯이 공자의 공을 아시잖아요. 공자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에 보면 팔자예요. 팔. 그 밑에가 개인사 할 때 옆에 벼화자에 개인사가 있잖아요. 벼화자 옆에 이 부수가 그러니까 다성님이 이 공자를 보고 왜 팔이
파사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는 공이 안 되잖아요. 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팔은 깰 팔자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팔을 대단히 좋아하죠. 돈이라고. 돈, 팔을 그렇게 연관시키는데 다성님은 이 팔은 깨트리는 거다. 근데 뭘 깨트리냐? 밑에 벼합은 옆에 있는 이 붓을. 자기를 깨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있어서 자기 이득을 챙기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깨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모두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공짜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 팔자가 깨트릴 팔자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파사는 제가 이제 52세 이 정도 나이 근처에 갔을 때 매일 파사만 생각했어요. 파사. 오늘이 내 파사 날인데 했는데 실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파사는 52세 한 5, 6개월 되면 18888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52세 5, 6개월이 지났어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파사를 화두에 두고 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뚜렷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구약의 또는 신약의 소명사와 신이 나 앞에 나타나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사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가 성전 문지방에서 그 체루빔 천사들 그리고 그다음에 숫덩이가 자기 입에 닿았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내 백성으로서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베드로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소명사화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도 그 기적적으로 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깊은 데 가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뭐 조금만 이렇게 성경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분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물이 차서 없고 또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깊은 데는 먹을 게 없어서 없다. 그리고 그물로는 깊은 데 고기를 잡을 재간이 없다. 뭐 이렇게 아주 의미 없는 그리고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데 예수가 그 시점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대박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숯불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입에 대어서 화로다 나로여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구약의 소명사화나 신약의 소명사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견성의 시간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견은 볼견이고 성은 사실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물인 나를 보았다. 이게 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켈빌의 그 20대에 썼던 기독교 강요를 봐도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로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 그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 파사라고 우리 다석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물덩어리인 나를 진짜 나를 보는 것, 그것은 신을 인정하는 또는 신을 보는 것과 동일한
연결돼 있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네, 뭐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나를 그 경험으로, 사건으로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데 늘 나를 보질 않고 남만 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입니다. 저는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수양? 예, 수양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경험하고 쓰셨는데, 저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에, 우리가 억울하면 항거하잖아요.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나 호소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약간 마식한 인간이 저를 괴롭히는데 뭐 말할 수 없이 괴롭힙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저걸 죽여야만 해결이 돼요. 그러나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뭐 법으로 할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잘한 거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라는 거 있죠. 육바라밀. 그 맨 처음에는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육바라밀 그 얘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나중에는 어,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렇게 내가 짓밟히고 그래도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경지에 가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나 자신을 있는 정말 그렇게 하니까 해방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을 만나는 거를 이제 피하는데, 에, 뭐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맛이 가서 그러는 거를. 그것도 그냥 하여튼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를 들어 지옥 문 나를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지옥 문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런 놈한테 속지 말라 그러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에, 짓밟혀 봐야 안다. 인격적으로도 짓밟혀 봐야 맛을 알지. 예, 그 오욕의 맛을 알지. 뭐 좀 억울하고 무슨 뭐 분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짓밟혀 봐야 사람은 자기를 찾게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아, 완전히 짓밟혀야지. 정말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성님 바지저고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바지저고리. 음, 바지저고리 되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는데 바지저고리가 돼야 된다고 아주 뭐 생생합니다. 박영우 선생님 통해서 들었지만, 네. 네, 정숙정 목사님 말씀. 네, 저는요, 제가 낳고 청소년 때부터 이미 짓밟히고 살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 6학년 때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한국어 해방 후에 한국어 전쟁에서 끝나고 중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한국어 통해서 귀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당하는 것이 제가 그것을 다 받아야 합니까?
우리 클래스에 우리 학교에 제 언니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을 텐데 그 응? 언니는 어떤 선생님 만났는지 모르겠다. 다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한테 6학년 때 제가요 당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으로 아직까지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가 그만큼 속에서 그냥 불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제일 뒤에 앉아야 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요, 저는 마지막에 해야 하고 하는 이 차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요, 제 정숙자인데요, 정숙자를 일본 말 하면은 일본 말로 부른다면은 데이 토시코예요. 숙자가 토시코, 일본 말로는 토시코거든요. 근데 그 숙자를 일본식으로 한자로 읽었어요. 슈쿠시. 그래서 정숙자로 했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데이 슈쿠시. 그러면 그것이 제 이름인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졸업식에 모든 학생들이 있고 그 앞에서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던 이 선생이었어요. 그 중간에 6학년, 1학년,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그것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때 제 생각 속에서는요, 나는 열심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등생이 되고, 고등학교까지 우등생으로, 오비린 대학에까지도 우등상 받아가지고 졸업했습니다. 신학교까지 공부도 했어요.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제 스스로 속에서 제가 승리를 느낍니다. 그 네. 사람을 정말 싫습니다.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워해봤자 무슨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 자체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가 열몇 살 때예요. 12살, 13살 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속에 그거는 살아 있습니다. 그 받았던 그 자체가 죄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다섯 선생님 말씀에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그 경험을 몸으로 네, 통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숙자 목사님 말씀은 이제 원한이 될 수 있는데 정한으로 신앙으로 삭히셨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사실 신문지상에 정신대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말레이시안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언어를 상실한, 그래서 가명을 순이 할머니, 그래서 신문사가 모시고 왔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일본인 장교, 그분을 사실은 일본이 패망하고 기다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오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제 자신 한국 실어증, 그래서 한국어를 잃어버리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일본 제국주의, 그 인간, 그 장교를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다른 분들의 해석이었죠. 용서는 최고의 복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지금 그 일본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나야 됐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 그런 차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입 밖에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정수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음, 음, 저는 그냥 민중의 또 민중 중의 민중인 여성의 자기 초월의 힘이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달라진 자기 초월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철석 선생님, 예, 김성봉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성봉 목사님 먼저 손 드셔서. 네. 음. 그 다속 선생님이 18,888일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성서 조선을 지금 뒤적뒤적 찾아봤어요, 제가. 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그 이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면 호암 문일평 선생님이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죠. 그 호암 문일평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평생에 사신 날짜가 며칠인고 하니 예, 17,701일 뭐 이렇게 그쪽 그걸 글쎄. 계산하시면서 어 18,000일 혹은 18,000일 이 날짜를 그 비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긴 며칠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생각을 좀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음. 10년이면 며칠이죠? 이게 목사님, 예. 사람이 90세까지 살면 32,850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만 일 정도 평균. 네. 90세를 살면 한 3만 일. 3만. 그래서 90세를 곱하기 365 하면 32,850일이에요. 우리 아, 다석 선생님 3만 일을 넘으셨죠? 32,000, 32,200일. 그 날짜, 그 복잡하시게 그거 날짜 계산하시는가 했는데, 이게, 하여간 옆에 보니까는 다른 분 돌아가시면은 그 돌아가신 분 날짜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네. 며칠을 더 사셨고, 며칠을 뭐 먼저 가셨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 잊혀진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양보영 선생님이 며칠을 사셨고, 저 헨리 킴 목사님이 며칠을 사셨고, 예, 저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예,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은행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는 매일 전화기로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평균 3만 일을 살았으면 제가 볼 때 살 날이 이제 며칠 남았다라는 건 그저 거의 좀 답이 나오는데 자기 시간도 좀 이렇게 체크업을 자주 해보는 것도 참 좋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마이크 키신 분 많은데 우선은 최요한 선생님 그리고 윤정현 신부님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철성님, 채팅창, 철석 선생님. 음. 철석 선생님, 예, 죄송해요. 철석 철님. 선생님, 최요한 선생님 그리고 윤정현 선생님 철석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5살 때까지 제가 집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지금 정상으로 보이지만 카메라상에는 지금 하반신 마비가 있어요. 지금 의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출생신고를 제 형이 있었는데 이제 형도 일찍 그 하늘나라 가셨고 그때 이제 아버님 얘기가 이제 그때는 동해였죠. 동해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또 사망신고하는데 아비로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출생신고를 늦게 했대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같은 동네 애들이 이제 그 한 6살,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는 8살이죠. 8살 되는데 다들 이제 치약 통지서라고 나왔어요. 그래, 치약이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이빨 닦는 데 쓰는 치약이 아니라 취약 통지서를 받았는데 나 혼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그 저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2년 후에. 근데 이제 취약 통지서를 받고 학교 가니까 아시겠지만 애들이 많이 놀려요. 뭐 다리 저렇다 알죠 다들 뭐 절름발이다 뭐 찐따다 뭐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그 저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2년을 늦게 가가지고 힘이 세다 보니까는 그런 애들을 다 두드러 팼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그걸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앞으로 뭐가 될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그 사춘기 아니라 그 나중까지 계속 저기를 했죠. 근데 뭐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김성복 목사나 이제 홍덕률 총장님은 이제 저를 잘 알죠. 그 몸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외국도 많이 다니고 사실 외국 많이 다닌 거는 80년 5월 달에 수배가 되니까 그 돈을 써가지고 외국에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그 언어적인 재능이 좀 있어서 그런지 걔네들하고 잘 통화를 하고 국내에 와서도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저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8대째 천주교 저기 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천주교가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기독교에 대한 저기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조직 신학 쪽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 스님을 만나서 근데 그 우연히 놀러 간 그 절이 이제 저쪽 그 송광사거든요. 송광사에 가니까는 그 스님이 이제 구산 스님이라고 방장 스님이었는데 이제 성철 스님보다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과라고 그러죠. 사리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하고 그 스님은 보자마자 두드려 패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 소개로 이제 많은 스님 그 고승일이죠. 고승들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세계도 눈이 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나를 사기치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고 또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지는 거고 이것을 내가 얘기한 고통이라 생각하면 고통인데 그것도 느끼면은 고통이 아니고 또 우리 다석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없애면은 왜냐하면 내 자체가 사는 게 힘들었고
남들 걸어 다닐 때 나는 10걸음 걸으면 나는 3걸음밖에 못 걷는데도 그것을 느끼면은 그것 자체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할 저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괴롭혔다. 솔직히 괴롭힌 거는 내가 많이 당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쟤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생에 내가 쟤한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이제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내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하려고 하고 안 되면은 하는 것만큼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봉 목사님 따라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재미있고 또 할 만큼 하니까 우리 김성봉 목사님도 이제 이 병이 있으니까 나와 비슷한 동병상련도 느끼고 나 역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진정한 자기의 삶, 특별히 힘들었던 점 편안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듣는 저희들로서는 예, 편안하게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각자가 삶에서 받은 상처, 고통의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우리가 또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갖겠습니다마는 여기 우여곡절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온라인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라 공명이 참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우리 철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일본에 제가 뭐 자꾸 의미하라 하는 건 용서하시기보다 일본의 데루바 야시라는 신학자가 한국의 민중신학을 배우고 나서 자신이 그 한국의 빚진 민중신학을 통해서 자기가 신학자로서 써낸 책이 제목이 차별받는 그리스도. 네, 의미가 참 있다. 우리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으셨던 정숙자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철석 선생님도 그러지 않겠는가? 누구나 소중한 인간인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것, 네, 미국 사회에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이면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만은 예, 차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없어야 할 인간 악의 근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최현 선생님, 그 다음에 윤정희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에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1941년 11월 28일을 류영모 선생님은 그게 이제 18,888일이었다라고 해요. 그게 8이 4개니까 84. 그걸 음역으로 해서 파사로 음역하셨고요. 앞에 있는 1, 하나는 자기, 하나, 이 사람. 그러니까 류영모가 파사했다라는 걸 선언했다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류영모 선생님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수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셔서 이런 숫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파사, 개인을 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파사일진. 그러니까 용문 선생님 기록에 따르면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 해서 파사 뒤에 일진이 붙어서 마치 그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깨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정희 신부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저희 모두들 고난, 고통의 삶을 감사로 이렇게 승화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은혜도 느끼고 거기서 삶의 의미도 느끼시는 것을 예, 들으면서 정말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 파사
18,888, 그리고 1월 4일. 그런데 우리 최요한 선생이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42년이 새로운 전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지 38년 만에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천진에서 한글 나라는 것 있잖아요. 인간이 죽었다. 14. 그러니까 숫자 놀이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한글 놀이도 잘하시잖아요. 가지고 유의하고 농락을 했어요. 한글 농락을 했고 또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농락을 하셨네. 또 18,880도 일이 천진에서 나의 인간. 내가 숫자 8이 넷이니까 파사, 8이 넷, 파사. 절묘하게 이런 우리 언어하고 숫자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거를 최고의 경지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도 놀라워요. 삶의 전기, 완전히 내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갔다. 믿음에 들어간 지 38년 만에. 신앙생활 38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 것이 이제 파사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한 번 또 1955년 4월 26일 죽음 선언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전이가 되잖아요. 그런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이 산의 정상일에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석 선생님, 사실, 범부처럼 살아가셔서 우리가 기억 못하고 다석의 이름으로 여기 뭐 성석 선생님, 철석 선생님 뭐 이렇게 또 유석 선생님도 계시고 근석 이렇게 모임이 안 생길 수 있죠. 범부처럼 살으셨다면. 그러나 그 일상을 살으셨지만 지금 의미와 저는 신학을 늘 그 미닝 메이킹 프로세스, 의미화의 과정이다 얘기했는데 야, 그 의미화를 하셔서 파사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오늘 수많은 길을 찾는 이들에게 파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분이 농사 짓지 못해서 또는 비즈니스 돈 버는 일 하지 못해서 하지 않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정치도 하실 수 있었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실 수 있었는데 그걸 접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다석을 따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이렇게 대륙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른데 모이게 하시고 그분이 기록하셨던 그 기록을 더듬으며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다. 엄청난 힘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 다석 선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석 선생님이나 근석 선생님 많은 이분들도 좀 길이 되셔서 지금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의 20대 남자 아이들에게도 좋은 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김성모 목사님. 네. 저 날짜 얘기를 꺼냈으니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이면은 36,500일. 그렇죠. 100년이면. 네. 100년이면 36,500일이죠. 50년, 반만 년이면은 18,250일입니다. 근데 내년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되는 해예요. 내년이 18,250일을 넘어가면서 18,888일이 다가올 거예요. 뭐 숫자가 바사일이 다가오네. 바사일이. 네, 파사일이 다가오는 거죠. 숫자 놀이 하냐 하겠지만 살면서 이렇게 숫자 놀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8,888일 입학대로 따지면은 거의 지금 18,888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하여간에 뭐 어떤 1단계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졸업 50주년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우리가 나의 파사일 그거 가지고 한번 다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희숙 작가가 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그분의 의미는 모르는데 저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파사가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척하고만 있고 또 살아나고 어떻게 이렇게 안 죽는지 죽은 줄 이번에는 이제 인생에서 너는 이번에는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나는 파사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안 하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한 시간 어릴 네네 적에는 제가 네 40세를 못 넘긴다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파사이를 넘기고, 앞으로 9년만 있으면은 내가 28,888일을 이제 9년 있다가 되겠네요. 그때는 제2의 파사일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정 정숙자 목사님, 정 목사님도 네 목사님이 그것을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 노력이 이미 부활을 하고 남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었다가 이미 살아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목사님? 네. 아유, 정수정제님, 저는 그냥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보면 이렇게 에고가 이렇게 강한 인간도 있나.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화면에 이렇게 비춰서 그렇지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그냥, 예, 아무튼 예, 안 죽어요.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보여요. 죽나? 보여요, 눈이. 정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돌 바로 직전에 죽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 옛날에 보루바꾸라고 있어요. 그 종이로 된 그 미군에서 나오는 그 보루바꾸에다가 그 군용 담요를 해가지고 그 분목에다 밀어놨는데, 한 대여섯 시간 있으니까 애가 버드럭버드럭 거려가지고 그때 안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사는 기억이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생긴 게 뭐가 있냐면은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그때 큰 병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문을 확 열더니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는데, 그 그때 할아버지 하나하고 이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그 애가 같이 재밌게 놀았거든요. 말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말이 있어요. 이렇게 관절 있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말판 갖고 노는데 엄청 재밌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문을 펑 열더니 너 지금 누구랑 떠드는 거냐 그랬더니 순간에 그분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 그 옆에 사시는 분이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전자제품 그때 테레비 진공관 텔레비전 그거 고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을 보니까 머리 위로 무슨 하얀 뭔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람 모양으로. 그러더니 그때 나타났던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실 거다. 그랬더니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에 암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매일 속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보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군중 갔을 때도 뭐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너 나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인다 그러면 싹 사라져요. 그런 경험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풀이 시간에 우리 양보영 선생님 체험하신 분들끼리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철석 선생님 돗자리 깔으셔서도 지금보다 더 좋으신, 아무튼, 그런 분들 잘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삶에 도움을 받으면 엄청 돈도 벌 수 있어. 왜냐면 언제 가는지 어차피 한 번은 가는데 그 궁금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돈 싸들고 와서 그걸 물어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정말 한번 제가 죽었다 목사하면서 깨어나면 이렇게 돼요. 안 쓰, 예?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쓰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돈 하면 억대로 가져왔으면 제가 그거 저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석센터 하나 딱 질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오늘 돈은 쓸 만큼 있어서 괜찮아요. 아, 예, 우리 철석 선생님께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아무튼 뭐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했나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록 파사일 다섯의 파사일, 나의 파사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 모이신 분들 다들 오늘 또 진지하게 모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바램 그것을 신에게 의뢰하고 아뢰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멘. 출생 때부터 이미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감사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 세상을 알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타사를 하고 이를 넘어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여지껏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이 철석이 여지껏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몸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파사를 더욱더 철저히 깨달아 우리 모두 임께 항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동안 더 깊이 깨닫고 자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